아기가 태어나요, 그죠? 그러면은 요새는 이제 아기 태어나면 어디 가요? 산후조리원 가요. 비싸가지고, 애 낳기도 힘들어. 근데 예전에는 이제 집에서 나면 집에다가 이렇게 새끼줄로 이렇게 뭐 걸어놨었죠, 그렇죠? 뭐 고추도 이렇게 해놓고 뭐. 그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도 오지 마. 우리 애 태어났단 말이야. 그게 이제 지킨다는 거야. 우리 애는 약하니까 병 걸린 사람 오지 말라 해. 다 지켜줘. 그 울타리예요. 아기가 1년을 자라면 돌잔치를 해요. 이게 살아남았다. 이게 살아남았다. 기적이잖아요. 기적. 이게 살아남았네. 예전에는 막 죽었나 봐요. 그냥 좀 애쓸 때 죽어놓고 죽어. 걸음 한번 걸어봐봐. 와, 다른 애들 다 걷거든요. 근데 걸음은 그냥 딱 좋아요. 근데 애가 또 이 조그만 게 또 울기는 또 잘 울어. 막 울으면 1초 안에 따라가. 1초 안에. 왜 그래? 똥 쌌어. 속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그 똥 색깔도 봐. 그것도 막 냄새도 맡아. 참 이게 엄마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애가요, 엄마의 그 사정을 잘 이해를 못해. 살다 보면 바쁠 수 있잖아요. 그럼 울어도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바쁘신가 봐. 배고파 죽겠는데 안 와. 그럼 이 애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애가 울을 때 항상 쫓아가 있는 거예요, 옆에. 그 촉이 한 1년, 2년, 3년 지나는 동안 환경인데 그때 그 애의 인생은 딱 바뀌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엄마는 내 옆에 계신다. 나는 우리 엄마는 재벌인 줄 알았어요. 엄마 돈 줘? 그러면 언제든지 줬어. 빚을 내서든지 항상 줬어. 참 엄마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 애가 태어나서 불안하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근데 집에 딸만 한 6명을 낳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남녀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딸을 6을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또 딸이야 이러잖아요. 그 실망한 그 눈동자. 그러면 그 애가 그 엄마의 눈동자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을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게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하여튼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 애 마음속에 앞으로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든든한 울타리가 쳐진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참 그 엄마는 그 날개 아래 그 병아리를 품으려고 그 암탉이요. 무슨 뭐 이렇게 솔개 이런 것들이 오면요 뛰는데 지붕까지 올라가. 이게 막 그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었다는 표현을 해요. 눈동자. 이 눈동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눈동자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근데 두개골 안에 딱 집어넣어. 두개골 안에 눈동자. 그 다음에 눈꺼풀도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또 그냥 그 눈물도 축축축축 나와가지고 항상 눈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눈곱 같은 건 또 코로 또 쏙 빠져. 눈동자같이 지켜주었다. 그리고 독수리 이를 얘기해. 독수리.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를 얘기해. 독수리. 독수리가 아주 높은 절벽에다가 자기 새끼를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 그 엄마가 흔들어. 나가. 그리고 이제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어깨에다, 이렇게 등에다가 업고 창공으로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서 탁 떨어뜨려요. 그러면 나 죽는다 그러잖아. 그런 다음에 탁 업어 바닥에 떨어질 만큼 되면 또 올리고 또 내리고 또 올리고 또 내리고. 그러다가 이 독수리 새끼가 창공을 나르는데 어떻게 나르냐면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으로 나르고요, 태양을 향해서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에 소산을 먹게 해.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아름다운 것으로 먹여줘요. 그러니까 먹여주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지켜주신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부모에게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항상 문제가 돼. 큰아들은 그래도 잘 살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좀 사업 좀 해보겠다고 비리 상속을 땡겨가지고 가다가 다 망했어요. 다 망해가지고 참 돼지 먹이 그것도 사람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있겠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도 내가 돌아가야지. 그래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냥 맨발로 쫓아나와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들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근데 엄마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앙드레지드는 엄마를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이고 이 자식아 밥은 잘 먹고 다니. 그러니까 엄마들의 관심은 밥 먹고 다니는 거야. 그냥 어디서 잠이나 잘 잤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상상력이 있어. 소설에 성경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계속 집에 머물렀을까? 다시 가출했을까? 다시 가출했다는 거예요.
왜 가출했냐 그랬더니 형 꼴보기 싫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유, 근데 너 꼴보기 싫어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런 거 있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왔는데 형이 뿔당을 해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아. 그리고 바깥에 있어 버티는 거야. 그 아버지가 너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알았어요 벌써. 그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참 오늘 우리 부모는 나를 지키고 또 나를 훈련시키고 나에게 먹을 걸 주는데, 근데 그 부모로부터 내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때 자식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부모를 리스펙트 해야 돼요. 부모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어떤 친구가 넷플릭스에서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거를 보라고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봤어요. 근데 거기 청년의 그 우울을 다루고 있어요. 직장 생활에 가가지고 상관한테 그냥 밟히고, 그 다음에 결혼 날짜가 됐는데도 좋은 남자도 못 만나고, 집안에 가면은 그냥 일만 해야 되고, 또 경기도 이래가지고 달걀에 노른자지만 흰자라고 표현해가지고 얘는 노른자도 안 먹어. 하여튼 그런 게 나와. 근데 거기서 둘이서 이제 우울해가지고 다 아직 웃지도 않아. 그랬더니 너 내년에 밖에 있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좀 뭐 숭배하라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너 사람을 좀 존중해 줄 줄 알아라. 그러면 네가 바뀔 거다. 아, 저 말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에너지를 얻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못 얻어요. 우리 부모는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어. 우리 부모가 참 돈벌이도 못 해오고 또 배운 것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근데요, 부모는 부모예요. 그분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모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요, 그 힘을 얻어낸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존중히 여긴다. 잠언 1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어요.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그때 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식들에게 해줄 말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굉장히 불안한 시대입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예전에는 직장 한번 들어가면 그냥 평생 그 직장에서 먹고 살았어요. 요새는 30대, 심지어는 20대 후반에도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물가는 왜 이렇게 높아? 집 사기도 너무 힘들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내가 돈도 없고, 내가 이 자식에게 권세도 물려줄 것도 없고, 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오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말이라는 건 말로 자녀들을 든든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과 출신이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해. 목사들이요, 변호사보다 말 더 잘해요. 여러분, 이 말로 자식들을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상이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 분봉왕이 헤롯이에요. 헤롯 아주 나쁜 놈이에요. 헤롯이 아주 왕은 이상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빌립이에요. 근데 빌립이 굉장히 예뻤나 봐요. 헤롯이야. 요게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서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은 헤롯이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근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막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어떻게 왕이 동생의 마누라를 뺏어가지고 쥐 마누라 삼아 나쁜 놈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저 잡아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뒀어. 근데 이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살로메. 근데 살로메가 춤을 잘 춰. 춤 좀 출래? 무슨 춤인데? 나체춤이야, 나체춤. 하나도 옷을 안 입고 추는 거예요. 너 그 춤 추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엄마 어떻게 할까? 뭐 이거 할까? 저 세례요한 저 모가지를 따라 그래.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쉬는 거예요. 춤을 추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치적인 불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불안. 그 다음에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무리가 배고팠어요.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랬더니 우리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져와.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여주신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뭘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얘기예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 도대체 믿을 만한 정치가 안 되고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건 뭐예요? 불안이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22절 말씀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거스려 물결로 고난당하고 있어요. 이 배가 교회예요. 바다는 세상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25절에 밤 사경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보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께서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부모님들이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 무리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오라 걸어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이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치고 막 풍랑이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주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그리고 배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힘들어요. 그때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두려워 말라 나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전기 장판에다가 애를 올려놓고 재울 때 엄마가 그 장판의 온도계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부모들은 언어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 지켜주셔. 하나님 너 지켜주셔. 하나님 너를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쥐뿔도 없어도요, 당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로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또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자식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치려는데 바치러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동안. 근데 아들이 뭐라고 묻냐면, 아니 불과 여기 나무는 있는데 재물 어디 있어요? 말을 못하고.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이 들어놓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멈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순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래.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세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불임이잖아요. 그래서 막 눈물을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였지만은 축복하니까 임신했어요. 하나님 빠지잖아요. 이야,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부모의 품에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 독립해야 되는데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무지무지 무서웠거든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나타난다면 나는 무서워가지고 막 공부 안 한다고 그냥 맨날 쫓겨났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게 아버지가 나를 훈련시킨 거였구나. 엄마는 그냥 학교 갔다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먹을 거 막 갖다 놓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밥 먹어야 돼요. 우리 마누라가 밥을 딱 해놔야 돼요. 아니 밥 먹는 건데 엄마는 하나 밥 먹는 거만. 아버지는 무서워. 진짜 무서웠어요. 지금도 무서워. 근데 그게 훈련이었더라고요.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바다를 걷는 것 같아. 풍랑치고 거기 안 빠져들어가려면 단단한 믿음 가져야 돼요. 그 얘기였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는 다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징계가 당시에는 괴롭지만은 연단을 받은 후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그러므로 근데 거기에 에서가 나와요. 12장 16절에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는 상처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요 교육이 안 됩니다. 야곱과 에서. 에서가 여기에 아주 처음부터 삐딱선을 탔어. 교육이 안 돼. 자녀들 가운데서 교육이 안 되는 자녀가 있어요. 에서. 이게 음행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의 마음에 걱정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친구의 가운데 상담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그래서 상담해 보면은 아이고 좋은 부모를 두셨네. 근데 왜 그 부모로부터 힘을 못 얻었을까? 이 얘기를 잘 지적해요. 왜 그 부모에게, 그 좋은 부모에게 그 에너지를 왜 못 얻었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비록 돈이 없으면 어때? 세상에서 무슨 훌륭한 그런 거 없으면 어때? 내 부모인데.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에너지를, 너무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성경에서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게 왜 순종하라 그랬을까? 왜 존중히 여기라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얘기가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아, 맞다. 훈련이구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천후 인간이, 전천후 인간. 강한 존재가 됩니다. 강한 존재. 시편 127편이 생각이 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섬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잠을 주신다. 저는 그 성도들하고 상담을 참 많이 하는데 자식 때문에 잠 못 자는 부모들 참 많아요.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려요. 자식 때문에 잠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편안히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데 그 화살을 통해 그 자식이 많으면 많아서 좋은 건데 성문에서 그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요즘에 어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 다 쓸데없어. 아닙니다. 잘 양육해 놓으면요, 원수와談判, 성문이 재판하는 거예요. 엄마는 힘도 없고 아버지도 힘도 없어. 그래서 나쁜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 훌륭한 자녀가 그 부모를 위해서 변론을 하고 지켜주어서 능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성경에. 재산을 물려주거나 이런 생각보다도 부모가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 하나님 지켜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말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살 수 있다.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 아니에요? 늙어서 이들이 잘 크면 늙은 부모를 잘 성문에서 원수와 다툴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의 울타리인 것을 잘 깨닫고 존중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내쫓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치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를 용서하는 것과 모의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